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섭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기 전에 파키스탄에서 6년 반 정도 선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서 경험했던 것들,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또 배웠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슬람에게 다가가서 또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냄받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또 부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로 보는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주 차에는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크게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타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교로 보는 타종교는 우리가 어떤 것인가, 또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타종교 안에서도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슬람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주 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선교란 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선교학적인 용어에서는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렵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교회나 또 내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선교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굳이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이 온 우주, 온 지구가 생물체들이 탄생하기 전에, 피조물들이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때 계시던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만 계셨을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성자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럼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계셨습니다. 세 가지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그냥 동일하게 쭉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럼 무엇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창세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서로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의 존재로 계셨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세 분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도 또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의 관계가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 세 명의 어떤 존재가 하나의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처럼,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이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페리는 우리 페리미터라고 얘기할 때 이 둘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around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코레시스는 코레오그래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춤춘다, dance aroun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서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널 사랑한다는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서로 굉장히 액티브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서로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 이렇게 서로 상호 침투하는 관계로 서로 간에 사랑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다이나믹하게 일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조금 더 이해해 보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께서 끊임없는 사랑의 어떤 교통하심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냐하면 그 역동적인 사랑, 다이나믹한 사랑, 서로 막 내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내가 그냥 우리 안에서만 내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도 내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라고 하시고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온 우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계속해서 주고받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을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께 화답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 목적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서 그 연결고리,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끊는 건 우리가 끊었지만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의 연결고리를 연결할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하나님과 인간 간에 올바른 관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복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온 것이기도 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고 해서 다른 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직접 오셔서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존재를 내 대신해서 대리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대신에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보냄받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일에 그냥 넋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교회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존재,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페리콜시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삼위일체의 사랑 가운데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아마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형을 썼어요. 보냄받은 자. 우리는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미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냄받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보냄받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거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간다,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교, 아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직접 동참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에 너무나 유명한 선교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 사명을 주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고리 가운데로 다시 끌어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는 결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고 있는 그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정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미셔널 철치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내 자신이 일하는 일터, 또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 내가 친구 관계 가운데서 가지는 이런 관계들, 또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학업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 go to church,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I am the church sent by God.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게 된 그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넓게 가져가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한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의가 필요한 것은 정의를,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은 긍휼을 함께 전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뭐든지 다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을 속여가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온다든지 혹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가 이렇게 벌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뭐 많은 돈을 헌금한다든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거 방법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는 교회의 어떤 활동에 과외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름 되면 선교를 많이 떠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름 되면 단기 선교를 많이 떠났고 제가 선교사 있을 때에도 단기 선교 팀들을 여름에 많이 받고 겨울에도 받기도 했고 방학 중에 받아가지고 그때만 특별히 뭔가 우리가 이 시기에는 선교를 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그냥 교회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생애 첫날부터 우리가 숨을 멎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아직 선교할 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인재 초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직 선교는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태복음 제가 조금 전에 28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때로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예배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던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세상에 힘들어서 찌들어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두에게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또 내가 기쁠 때나 사랑이 넘칠 때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혹은 어떤 특수한 지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뭔가 전방에 군인들을 내보내고 군인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선교를 예전에 많이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선교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선교사가, 교회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직접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봉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페리콜시스적인 그 사랑, 역동적인 그 사랑을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지만 그와 유사한, 우리가 예수님의 옷 입은 자들로서 그와 유사한 그런 비슷한 모습의 사랑을 전하고 또 받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들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함한 것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 너희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또 온유와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내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화평함이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갔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아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짧게 얘기하면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하나님 왜 선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 보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를 함께 보시게 되면요. 훨씬 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이웃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으셔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고리 안으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